드디어 이제 사무엘상이 다 끝났습니다. 잠시 복습할게. 잠시요.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있었죠? 31장.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사무엘하는 24장. 그래서 토탈 5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24장까지 새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새 인물. 자, 새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사무엘입니다. 몇 장까지죠?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새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죠? 왕을 요구하면서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전성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사울은 31장에서 죽잖아요. 근데 쭉 갈 거예요. 근데 메인으로 나올 때가 몇 장까지예요? 15장까지입니다. 15장까지.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으니까 이제 지는 애가 되는 거죠. 그 기준이 15장까지가 사울이 메인이었다.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붓게 되면서 이제 나머지 40장을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인생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셨던 사무엘상 31장까지 무슨 시간이죠? 기름 부은 뒤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의 자질은 갖춰지지 않았죠. 자격은 있어요. 기름 부었으니까 자격과 자질을 구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역량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소년이었고 하나님께서 왕다운 왕으로 하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한 세자책봉 했고 이제 세자책봉 이후에 왕이 즉위시까지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일까요?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아무튼 기름 부음 받고 여러 환란들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준비되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으로 들어가서 그가 왕이 되는데요. 그 전환점이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1장인데 활로레가 나옵니다. 이 활로레 1장에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활로레 끝나고 왕으로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6개월 동안 왕으로 되는데 그 왕으로 되는 시기를 두 개로 딱 나눈다면 첫 번째는 다윗의 부흥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그가 잘 나가던 시절. 자, 그때 잘 나가던 그가 어디서 미끄러지죠? 밧세바 사건이 몇 장이 나오죠? 그렇죠. 11장에 나오면서 스키 탄다고 그랬죠. 쫙 미끄러져 내려온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 부흥기가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다윗이 자식들한테 또 자기의 신하들한테 배반을 당하는 고난기가 있습니다. 고난기. 그것이 사무엘하 20장까지 고난기가 됩니다. 나머지 21, 22, 23, 24는 권말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를 가리켜서 사무엘, 사울, 다윗 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총 24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전성기를 누릴 때까지가 10장입니다. 자, 1장에서 다윗의 활로레, 사울과 요나단의 슬픔을 조상하고 있고 2절에서 다윗이 헤브론의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있어서 아사엘이 죽고요. 요압의 동생이죠. 3장에서는 아브넬이 죽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 3, 4장이 다 죽음입니다. 1장도 어쩌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죽음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까지 하려고 하는데 목표가 그렇습니다. 자, 5장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옮겨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단이 이를 좋게 여겨서 하시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사무엘하에서 꼽으라고 했을 때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언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짓도록 허락은 안 하십니다. 대신 아들이 짓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준비를 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도 그것에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는 영토 확장을 합니다. 영토 확장에서 얻은 많은 노획물은 성전 건축하는데 다 쓰여지게 비축을 해두고요. 9장에 무비보셋을 건져줘서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다시 지키고 또 암몬 전쟁과를 통해서 또 노획물을 성전 짓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11장부터 다윗이 하얀 곡선을 그립니다. 그것은 우리아 안의 밧사바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범하게 되고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면서 유명해진 것이 시편 몇 편입니까? 51편이죠. 시편 51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의 싹슨 회개입니까? 사망입니까? 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4배나 갚아야 하겠다라는 그 말과 함께 그는 4배를 갚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암논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가서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아들 넷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의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암논과의 압살롬 가정의 불화를 13장부터 보게 되고요. 압살롬이 주도적 임무를 띠게 됩니다. 결국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18장에서 죽고 다윗은 다시 왕으로서 황궁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하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재추대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에서 세바가 북이스라엘 쪽이죠. 세바가 우리는 남유다하고 관계없다 하면서 등을 돌리면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또 요압이 한 건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그 생애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21장에서 느닷없이 기브온 사람들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건의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4장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시가 나오고 있고 23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을 이름이 쭉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땅이 이때 확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장부터 이제 오늘 목표 4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이름을 다윗의 활로레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이 직접 그렇게 백성들한테 이 활로레를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8절 보시면요. 1장 1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활로레. 자, 왜 활로레인가?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사무엘상 31장과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겠습니다.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화살을 맞고 죽어갑니다. 그때 자기의 무기 맡은 자한테 제발 다 죽여서 악한 자가 나를 죽였다는 소리 안 돌아가게 해라.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기 맡은 자는 뭐 자기라도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도망가든지 했겠죠. 근데 그 옆을 지나가던 아말렉 사람이 이 광경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사울의 유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유품이 사무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1장 보시면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뭘 가져왔어요? 왕관하고 팔에 있는 고리. 자, 이 전쟁터에 왕이 왕관을 쓰고 나가시는 것은 좀 적절한 복장은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드러냈고 이것을 그가 가져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벌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요? 당연히 상 받으려고 그러겠죠. 왜냐? 다윗과 사울 사이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다 아니까. 이것은 굉장히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엔게디하고 십광야에서 다윗이 살려줬다는 소식은 못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 받으려고 딱 가져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 여기서 다윗이 잔치를 베풀었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 죽이진 않았어도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지 못하는 행동이 되겠죠. 오히려 그는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활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읽으신 대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온 백성이 부르도록 해서 특별히 자기가 이제 털을 닦고 있는 이 유다 지파가 이것을 다 외워서 부르라고. 그건 아마도 자기의 영향력이 그 지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가르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활노래냐? 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울이 뭐에 맞아 죽었어요? 활에 맞아 죽습니다. 31장에서.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준 선물이 있었어요. 그때 뭘 줬냐면 겉옷을 벗어주고요, 칼과 활을 줬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활노래 중에서 또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요나단이 굉장히 활을 잘 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이 활을 쐈던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장에서 이 활 노래 중에서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활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목을 활노래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는데 붉은 옷으로 백성을 입혔다. 금놀이개로 옷을 채웠다. 자, 우리나라도 하얀색을 입은 이유가 뭐래요? 배그 민족이라는 이유가 염색을 못했던 민족이라잖아요. 가난했던 민족이라죠. 이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채색이 좋아요, 백색이 좋아요? 채색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울이 뭐 했냐면 붉은 옷으로 백성을 입혔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풍요했다, 부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칭송을 하고 있죠. 금놀이개로 옷을 채웠다. 정말로 그랬을까? 아둘람 굴에 쫓겨온 사람들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죠.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오잖아요. 400명이나.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다윗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잘한 것들을 오히려 칭송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요나단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그의 사랑을 칭송을 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랬죠?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 앞에 사무엘상에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남자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사랑은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었다. 어떻게 남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자기를 향한 요나단의 그 특별한 사랑을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장으로 가는데, 자, 시글락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아말렉에 의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노량물을 가지고 왔지만 고향에 딱 돌아오니까 지금 성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불타고 있었다. 다 불타버렸다고요. 살 집이 지금 없다고요. 텐트 치고 노숙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아까 이제 그 시글락 유적지 발굴에서 나오는데 다른데 시글락이라고 추정했던 데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글락이 아까 불에 탔다고 그랬잖아요. 불탄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 시글락이 불에 완전히 타버린 곳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시글락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2장 보시면요.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다윗이 하나님한테 묻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물어봤겠어요? 두 번에 안 나눠 물어보죠. 어떻게 물어봅니까? 하나님 헤브론으로 갈까요? 이렇게 보통 물어보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가야 되는지부터, 간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곳이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헤브론은 창세기 18장에서 창세기에서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묻기 위해서 묘지를 산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누구의 무덤이 지금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 다음에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먼저 구입한 땅입니다. 내 발로 밟는 것은 다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땅이 그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북쪽에다가 만약에 차지했다면 헤브론이 아니겠죠.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북쪽에다가 만약에 다윗이 북쪽 지파였으면. 이제 창세기 배웠으니까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다윗이 북쪽 지파였다면 어디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세겜으로 가라고 했겠죠. 세겜으로.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장소입니다. 만약에 이 남유다가 지파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으면 세겜으로 가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다 북쪽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남쪽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땅은 누가 뭐라 해도 헤브론이죠. 뭐 지금의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의미 없는 곳이니까 헤브론으로 그때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유다의 그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몇 번째 부은 겁니까? 그러면 자, 두 번째죠. 처음에 누가 부었죠? 사무엘. 자, 두 번째는 누가 부어요? 유다 사람들이 부어요. 자, 한 번 더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부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붓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될 때.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돼요. 사무엘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왕 즉위식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4절에서 나오는 즉위식은 유다의 왕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아직은 아니죠.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의 시선을 수습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자, 여기 보면서 제가 약간 좀 찔렸습니다. 뭐가 찔렸냐면 저는 보통 첫 번째 것은 잘했어요. 첫 번째 것이 뭐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안 끝났어요. 뭐도 했어요? 나도 너에게 선을 베풀겠다. 무슨 의미로 혹시 다가오세요?
성도 중에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우리 자매님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락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디까지 했다고요? 나도 그러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끝나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제대로 채워주시지. 예, 맞죠. 그런데 다윗은 뭐까지 했다고요?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는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내 주머니도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쩌면 정말 은혜 베푸는 모습이지 하나님한테 복 받아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9절이 6절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바랬지만 자기도 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편 카메라가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누구한테로 가냐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으로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자, 그들이 있는 장소는 어디로 갑니까? 2장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내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자, 이 마하나임은 야곱과 관련되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스보셋을 왕위로 앉힙니다. 그때 이스보셋은 나이가 40세라고 나와 있고 2년 동안 왕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10절 11절에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스보셋이 몇 년 동안 왕이 됐다고요? 2년 6개월이에요. 다윗은요? 7년 6개월.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5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의 지금 숙제입니다. 왜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바로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스보셋이 왕으로 늦게 등극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브넬이 아마 지금 상황은 자기가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실세입니다. 그래서 이 수습을 하고 나서 등극식을 좀 늦게 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한테로 온전히 넘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앞뒤로 시간이 서로 상쇄되지 않았을까. 이스보셋은 아무튼 2년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2장 10절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우는데 누가 싸우냐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브넬이 나오고 유다 쪽에서는 요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은 기브온 목가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들 사이는 왜 싸웠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싸우려는 의도는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그냥 뭐라 할까요? 뭐 놀이 아니면 그냥 죽이려는 의도는 없는 그냥 간단한 싸움. 그런데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한 대씩 때리다 보면 그렇게 나 세게 안 때렸는데 하면서 더 세게 때리고 내가 그렇게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격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죠. 아무튼 이런 싸움 자체로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요압하고 아브넬하고의 서로의 감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전에 만난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떤 때죠? 사울은 쫓고 그 옆에는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고 그 옆에 요압이 있었습니다. 참 그렇게 한쪽은 쫓는 입장, 하나는 쫓기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는 대등한 입장, 아니 이제는 오히려 이쪽 요압이 좀 더 기세가 등등한 입장이죠. 그렇다라고 뭐 원수지간 사이는 아니죠. 서로 죽이고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냥 앙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공격을 당했는데 지금 이들끼리 지금 내분이 일어난 거죠. 먼저 싸움을 건 건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여기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소리 한번 해보자 해서 12명 대결하는데 그들이 12명이 다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격해지게 되고 요압 쪽에서 아마 더 기세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군사를 쫓아가는데
이때 굉장히 달리기를 잘했던 요압의 동생이 있습니다. 사슴발 같았다고 하는 아사엘입니다. 이 사슴발 같은다는 얘기는 사슴은 어디에서 잘 뛴다고 그랬죠? 엔게디 하면서 비탈길 같은 데도 잘 뛰는 거예요. 이쪽 기본 자체가 이렇게 막 평야지대 아닙니다. 운동장 뛰는 거 아니고요. 그런 데서 굉장히 산악지대에서 아마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던, 굉장히 발이 빨랐던 아사엘을 쫓아갑니다. 아브네로가 아사엘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아는 사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사엘아, 차라리 나 쫓지 말고 저기 그냥 일반 병사 하나 쫓아가서 죽이고 끝내라. 너 나 따라오다가는 죽는다. 근데 아사엘이 내가 치사하게 그 쫄따구를 건드냐, 죽여도 누구를, 우두머리를 제거해야지 하면서 떠져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거리가 점점 어때졌을 것 같아요? 좁혀졌겠죠. 창으로 찔러서 죽일 정도니까 아주 근거리까지 좁혀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아쉽겠지만 안타깝지만 죽일 수밖에 없었고, 자,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 등까지 빠져나왔대요. 자, 창 뒤끝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갈비뼈 5번 사이를 뚫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갈비뼈 5번 사이를 뚫어서 죽은 사람이 3명 나오는데 이 아사엘이 하나 죽고요. 아브넬이 똑같은 위치에 찔려서 죽고요. 나중에 아마샤가 또 똑같은 위치를 찍어 죽습니다. 아브넬이 둘을 죽였는데 똑같이 갈비뼈 5번 아래 그 자리를 찔러 죽였어요. 급소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언어적 표현은 그 5번째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복부를 찔른 게 아니고 저 갈비뼈를 찔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사엘이 죽습니다. 자, 아사엘이 죽으니까 요압 쪽의 군사들이 아사엘의 죽음 앞에서 멈춰서고 아브넬이 얘기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래? 좀 그만하자. 요압이 얘기하죠. 너부터 싸움 걸었잖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아주 슬픈 전쟁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굉장히 군사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360명 죽었어요. 요압은 군사 아까 12명 플러스 7명에다가 아사엘까지 죽었어요. 총 2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요압은 헤브론으로 걸어서 가게 됩니다. 가다가 요압은 그의 동생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압도 어느 지방 사람이란 얘기예요? 베들레헴 사람이란 얘기예요. 다윗의 친척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장면을 잠시 다시 복습을 좀 하면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길라 사벤들이 사울의 유다 사람들이 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되고 길르한 야벳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잘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요단 서편입니다. 아니, 동편입니다. 여기서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된 이후에 헬갓 핫술이 맞가 싸웠던 그쪽에서 요압의 군대, 아브넬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먼저 옵니다. 꽤 먼 거리를 옵니다. 하루에 오기가 굉장히 벅찬 거리입니다. 이쪽 밑에서는 누가 왔다고요? 요압과 그의 신복들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브온에서 진을 칩니다. 기브온 이제 열왕기상 들어가 솔로몬 할 때 기브온을 가서 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 기브온 목가라고 있습니다. 샘이 나오는 곳이 거기서 이제 그들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먼저 먼저 왔을 가능성이 있다. 가까우니까 어쨌든 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싸우게 되는데 그곳 이름이 헬갓 핫수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 뜻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 자, 아브넬을 뒤쫓아가다가 아사헬이 죽게 되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그 싸움이 끝나서 걸어서 다시 마하나임까지 가고 요압과 그의 군대들은 헤브론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아사헬을 매장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밤새 도착을 합니다. 자, 지금 2장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사헬이 죽었습니다. 자, 3장입니다. 3장 아브넬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자, 3장 1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브론에 낳은 아들을 보니까 6명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름들을 보니까 암논이라는 이름 좀 알죠. 다음에 길러 압살롬이라는 이름 아실 겁니다.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이름 아실 겁니다. 나중에 전부 다 죽어나가는 세 사람의 이름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있고요. 한 명 지금 나중에 왕이 되는 솔로몬은 어디서 낳은 아들이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이 압살롬인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압살롬은 그의 엄마가 누구냐면 그술 왕 달메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술 지방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지역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헤브론. 헤브론인데 어디까지 지금 그의 명성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갈릴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술 왕이 다윗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져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마하나임은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긴장을 하게 되죠. 지금 그술과 헤브론 사이에 마하나임이 끼어 있으니까 영향력 사이에 지금 끼인 상태가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4장 4절을 잠시 가서 보시면요.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한테는 헤브론에서 아들 6명이 낳는데 사울한테는 요나단을 통해서 결국 아들 몇 있다? 하나 있다. 근데 그 하나가 어떤 상태다? 다리 저는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지금 어떤 상태다? 점점 점점 기울어가고 있다라는 이 자녀를 통해서 두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이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넬이 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점점 세집니다. 그러다 사울의 첩과 통관하는 이 사실을 이스보셋이 지적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번 잠시 보시면요. 3장 7절 끝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현장에서 봤다. 2번 소문으로 들었다. 어느 쪽일까요? 이스보셋이 현장에서 봤을까요? 소문으로 들었을까요? 아마 직접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근데 이제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브넬이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의 첩 미스바의 방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서로 잠자리 하러 들어갔다라고 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니면 다른 지금 요압이 펄쩍 뜁니다. 요압이 아브넬이 펄쩍 뛰는데 그 반응을 본다면 어쩌면 지금 이 내정에 대해서 나라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보셋을 스킵하고 사울의 첩하고 아브넬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자 그것을 갖다가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한테 누명씌운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그건 아브넬의 항변에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범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쪽이 진술이 좀 갈리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서로 상반된 진술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아브넬이 굉장히 화를 내죠.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윗한테 넘겨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브넬은 이것이 단순히 협박에 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이게 지금 처음 나와 있는 단에서 브엘세바의 명칭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어디 끝이죠? 북쪽 끝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이게 원래 이 분열왕국 시대 가면서 이제 언급되어지는 명칭인데 지금 여기서 처음 그런 명칭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한테 넘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음에 17절 보시면 아브넬이 이번에는 다윗과 말이 맞춰지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다윗과 다 이야기 끝났으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유다 왕이었던 다윗한테 넘겨줄 이런 계획을 다 세웁니다. 자, 이때 다윗이 아브넬한테 조건으로 세우죠. 네 말이 진실이라면 누구를 데려와라. 예, 미가를 데려와라. 그게 나는 원래 그의 부인이다. 자, 1번 다윗은 아직도 미가를 못 잊어하고 있다. 2번 다윗은 그의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데 미갈이 필요했다. 1번, 2번이요. 다윗을 상당히 영리한 사람으로 가슴 뜨거운 사람이 아닌 머리가 냉철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모르죠. 뭐 다윗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저도 몰라요. 제가 다윗이 아니라서. 자, 그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이 뜨거웠다. 첫사랑을 못 잊어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좀 더 논리적으로 이때 상황에서 미갈을 데려올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 왕의 딸입니다.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사울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더 나아가서 나중에 후의 일이지만 이 다리오라는 황제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있습니다. 다리오라는 페르시아 황제가 있는데 그가 왕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족이 죽으면서 갑자기 왕이 되어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가 국민들의 민심을 다 얻기 위해서 한 선택이 뭐였냐면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게 이제 아토사라는 건데요. 나중에 신구약 중간 시대 할 때 나올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해 가는 그런 장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튼 가슴이 뜨거웠는지 머리가 냉철했는지 모르지만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이 아브넬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건으로 제시하자 이제 아브넬과는 그렇게 약조를 하고 공식적 공문을 이스보셋한테 보냅니다. 미갈을 나에게 보내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자, 미갈을 데려오는데 미갈이 남편이 있었잖아요. 고이 보내줄까요? 미갈은 어땠을까요? 오고 싶었을까요? 오기 싫었을까요? 오기 싫었을까요? 나를 아직도 못 잊어하는구나 하면서 오고 싶었을까요? 오기 싫었을까요? 네, 두 사람의 그 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보면 알겠죠. 자, 미갈의 전 남편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 근데 아브넬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둘 사이도 좀 애틋한 사이가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어때요? 좋죠. 평화의 무드죠. 근데 이 사실을 군대 전쟁 나갔다가 돌아온 요압이 듣습니다. 뭐라고? 누가 다녀갔다고? 아브넬이 왔다가. 근데 아주 잔치 벌이고 그리고 평안히 갔습니다. 이런 하면서 다윗한테 가서 따집니다. 지금 아브넬이 왜 온지 아십니까? 우리 상황들 이 내부 상황을 정탐하러 왔는데 그 정탐꾼을 그냥 돌려보내시면 됩니까? 하면서 막 항변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수하를 시켜서 야, 내가 좀 보잔다고 해. 하면서 아브넬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아브넬은 어쨌든 지금 뭐 약자죠. 아쉬워서 왔고. 근데 갑자기 요압이 아브넬을 어떻게 했다고요? 5번 갈비뼈 밑을 찌르더니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마련한 평화의 무드인데 한 번에 그 원한으로 이렇게 산통을 탁 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요압을요? 감옥에 쳐넣어라 하든지 아니면 장관의 지위를 박탈한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나라 일을 망쳤다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다윗이 그렇게 못해요. 39절 보시겠습니다.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어떻다고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대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왕은 왕이 됐는데 지금 북쪽에 군부 실세가 아브넬이었던 것처럼 남쪽에 군부 실세가 누구란 얘기예요? 요압과 아비새란 얘기예요. 이 형제들이 육신적으로는 무슨 사이예요?
조카들이란 말이에요. 누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도 못하겠고 또 군 실제적인 힘들은 여기서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왕이 되었지만 힘이 없다. 약하다. 너무 어렵다. 이들을 제어하기가. 한탄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아브넬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우를 해주는데 그 대우가 뭐냐면 아브넬을 어디에 장사합니까? 32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장사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예우입니다. 왜 그래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장소라고,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 진심으로 저기 애도를 표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그런 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가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울인데요. 자, 이게 넬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이 넬의 사울의 할아버지도 넬이고 사울의 작은 아버지도 넬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자,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고 사울과 아브넬은 무슨 사이예요? 사촌 관계라고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지금 이스보셋은 다른 곳에서는 에스바알이라고 나오는데 바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알의 사람. 다음에 우리가 방금 본 데는 이스보셋, 수치의 사람. 바알의 사람이 나서요, 수치의 사람이 나서요? 두 개 다 그래요? 어디 성격에서는 그래도 수치의 사람이 나은지 이스보셋을 읽었었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은 아브넬하고 지금 이 에스바알하고는 무슨 사이예요? 당숙 아저씨가 되죠. 오촌 사이가 되죠. 오촌. 자, 아무튼 이렇게 사울의 가계도가 있어서 지금 이 사이가 이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했다고 나오죠. 자, 여기 파란색 표지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 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제가 Tomb of 아브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넬의 무덤. 제가 이 사진 찍다가 군인들한테 걸릴 뻔했어요. 여기 찍는데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가라고, 찍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딱 찍고 내렸는데 그래도 잡혔어요, 간판이.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곳이 아브넬의 무덤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3장에서 1, 2, 3장 활의 노래가 1장이었고 2장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아사엘이 누구한테요? 아브넬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3장에서 누가? 요압이 누구에게? 아브넬에게 같은 죽은 갈비뼈 5번짜리 밑을 찔러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똑같이 갚아주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되는데 이스라엘의 평화무드를 요압이 깨어버리는 이런 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사무엘하 4장부터 이스보셋을 누가 죽이죠? 신하들이 죽입니다. 근데 가서 잘 보세요. 그 신하들이 죽는데요. 그 신하들의 소속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 부분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